고단한 한 주간을 살아오신 여러분들에게 주의 자비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도 일주일 동안 선교지 방문해서 너무나 큰 은혜와 감동을 많이 받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5박 6일의 일정으로 필리핀에 있는 은혜와 평강교회, 그 교회의 열악한 환경이나 상황 속에서도 봉사를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시간 다시 한번 믿습니다. 체감 온도가 약 한 40도 정도 됐고요. 매일 평균 기온이 한 32도에서 34도 이렇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정말 덥긴 덥더라고요. 필리핀 공항에 딱 내리는 순간 다가온 그 열기가 남성분들 그 사우나에 들어가서 한증막 들어갈 때 그 느끼는 열기처럼 후끈하더라고요. 그런 무더위 속에서 이 선교지를 섬긴다는 그 기쁨이 일단 더 컸기에 기쁨으로 그 상황을 아주 즐겁게 맞이하고 했습니다. 저희 함께했던 목사님 네 분은 다른 사람들의 칭찬이나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봉사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서 은혜만을 생각하고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가기 전에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교지에서 요청한 그 봉사의 내용이 우리 한국에서도 조금은 무리할 정도의 봉사의 그 양과 질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믿음을 한번 해봅시다 해서 갔던 거였어요. 사실 저는 일도 못합니다. 그리고 그 잘하는 목사님들 옆에서 그 시다 역할만 할 정도의 그런 아주 별로 능력도 없는데 그래도 무작정 가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너무나 큰 소중한 경험이 되고 너무나 큰 은혜가 될 것 같아서 제가 기꺼이 자원해서 갔습니다. 필리핀에 도착을 하자마자 교회 성도님들과 선교사님이 굉장히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들과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이분들이 우리에게 큰 기대를 하고 있지 않다는 걸 느꼈어요. 이분들이 그냥 한국에서 목사님들이 봉사하러 왔다고 하니까 그래 한번 얼마나 하시는가 한번 보자 이 정도의 태도로. 왜냐하면 이분들이 우리가 오기 전에 한 2주 동안에 아주 경론을 벌였답니다. 자기들끼리. 도대체 이 한 50평 되는 건물 바닥을 교체하는 거거든요. 타일로 다 교체하는 작업인데 그들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빨라도 보름 정도 걸린다. 자기들의 입장에서. 그런데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한 사나흘에 이걸 해결하겠다고 그렇게 온다고 하니까 이거는 불가능하다. 이거는 임파서블이다. 자기들끼리 그랬대요. 경론을 벌였답니다. 그래서 심지어 내기까지 했다고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첫날에 저희를 대하는 태도가 약간은 좀 냉랭했어요. 물론 우리가 갔으니까 막 친절하게 해주셨는데. 그래서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사진을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띄워주시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약간 의심 어린 눈으로 이제 저희를 맞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봉사 첫날 저런 상황이었어요. 저런 상황을 완전히 다 교체하는 거예요. 다른 타입으로 강단까지 해서 다. 그래서 이제 봉사 첫날이 됐어요. 봉사 첫날이 됐는데 사진 한번 그 다음 사진. 저희들 하여튼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성도님들도 나와서 같이 돕는 거예요. 성도님들도 자기의 생업이 있고 한데 그거를 일단 내려두고 같이 와서 저 목사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옆에서 한번 지켜보고 같이 한번 봉사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봉사 둘째 날 오전까지 저희들이 막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저렇게 했어요. 제가 어디 있어요? 저 뒤에 보시죠. 열심히 옆에서 막 서포트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갑자기 태도가 바뀌어요. 뭐라? 이분들이 할 수도 있겠는데? 그러면서 그들 나름대로 그 온라인 네트워크가 있나봐요. 자기들 그 SNS 그게 있나봐요. 거기에서 수시로 막 자기들끼리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성도 한 70명에서 100명 정도 되니까 꽤 많은
그 주변에 인근에 가난한 분들이 많이 다닙니다. 젊은 사람들이 어린애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자기들끼리 그 온라인상으로 주고받는 거예요. 야, 이거 기적이 일어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막 서로 주고받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저희가 들으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기적을 이루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힘까지 막 내면서 저는 태어나서 땀을 그렇게 많이 흘렸던 적이 없어요. 온몸에서 바닥까지 그냥 줄줄줄줄줄 흘러. 그래서 머리에 수건을 둘렀는데 저 수건이 그냥 아주 줄줄줄줄 흘러요. 제가 또 유독 땀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었어요. 또 더욱이 2주 전에 전기가 끊긴 상태였어요. 계량기가 타서 그 한전,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전 같은 데 연락을 했더니 2주 전에 연락을 했는데 한 번도 안 와봤다고 합니다. 일하는 도중에 한 번 직원이 오긴 왔어요. 그러나 서류를 이만큼 요구하더래요. 그만큼 열악합니다. 근데 전기도 없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둘째 날 아침부터 기적이 일어났어요. 저희가 도착하기 전까지 필리핀이 굉장히 더 무더웠다는 거. 엄청나게 무더웠는데 필리핀 그 옆을 지나가는 그 태풍이 있었잖아요. 저 밑에서 괌을 휩쓸고 간 그 태풍의 영향으로 바람이 불기 시작한 거예요. 이 집에 바람이 막 슉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일하는데 얼마나 시원한지. 선교사님이 막 달려와서 저희에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들, 하나님이 바람을 보내주셨어요. 이게 기적입니다. 저희는 그런 기적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들도 이제 기적이 현실화되니까 막 너무 좋아서 한 사람 두 사람 더 모이기 시작하면서 성도님들도 그 교회 성도님들도 너무 헌신을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헌신하는데 얼마나 헌신을 하는지 정말 제가 막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스러울 정도로 헌신하는 거예요. 너무 자기 몸도 안 살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보였어요. 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보였어요. 굉장히 주변이 열악한 동네였습니다. 그들의 생계는 뻔했습니다. 일당으로 해서 노동하는 일로 생계를 이어갔고, 그 다음에 트라이시클, 혹시 들어보셨어요? 트라이시클. 한 성도는 그 오토바이 옆에다가 애들 타는 것처럼 태워갖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트라이시클 타고. 찌푸니는 들어보셨죠? 찌푸니 말고. 그걸로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인데 틈틈이 와서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더 놀라운 거는 교회에서 그분이 굉장히 가난하게 살고 거의 폐인처럼 사는 사람을 그 교회 선교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교회가 그 사람을 위해서 어렵게 마련해서 그 트라이시클을 사줬어요. 그리고 당신이 일을 해서 벌어서 갚으세요 라고 했더니 그분이 그때부터 삶이 바뀌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교회 안에서 열심히 교회를 섬겨요. 그 준이라고 하는 사람 늘 처음부터 끝까지 그 힘든 상황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는 거예요. 그분의 얼굴에 저희는 또 감동을 받았어요. 그분 때문에 조금 더 실수가 없었어요. 더 열심히 해야 됐어요. 그렇게 우리는 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교회를 사랑하는지 저는 그걸 보면서 감동이 돼요. 혹시 이들이 선교사님의 어떤 그 강요나 또 다른 어떤 잘못된 동기로 인해서 교회에 와서 봉사하는 건 아닐까 유심히 봤지만 전혀 그런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랬어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더 제가 감동받은 거는 그 여러 선교사님들이 여러 성도님들이 저희에게 식사 대접을 꼭 해드리라고 조금씩 모아서 십시일반도 모아서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는 500페소를 헌금을 하신 분이 있다. 근데 500페소가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한 23,000원 돈 돼요. 아니다, 13,000원 돈 돼요. 13,000원. 꽤 큰 돈이죠. 13,000원 우리나라 돈. 그러나 그 나라에서는 하루 고된 노동의 일당이 500페소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하루
그 힘들게 해서 버는 돈을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서 식사 대접하는 그 식사를 우리가 교회에서 식사를 하는데 그 봉사하러 오시는 그 자매님들이 아침부터 막 땀 흘리면서 또 준비를 하고 그 현지식으로 저희가 먹는데 맛있었을까요? 맛없었을까요? 너무 맛있죠. 그러나 현지식이다 보니까 조금 이게 좀 거시기해요. 그래도 하나도 남김없이 싹싹 비우고 더 달라고 해서 더 먹고 했어요. 왜? 그 성도님들의 그 자원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이런 섬김의 헌신의 그 모습들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저는 누가복음에 보면 두 렉돈을 몰래 숨어서 헌신했던 그 과부의 모습이 기억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에서 큰 소리로 돈 많은 부자가 헌금하는 것보다 그 두 렉돈 자기의 전 재산을 헌금한 그 과부의 헌신, 과부의 봉사,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가장 큰 헌신을 했다라고 칭찬하셨던 그 마음을 저는 그 자리에서 너무너무 크게 공감하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헌신이나 봉사는 화려한 게 우리의 전심을 담은 귀한 마음과 뜻이 하나님께 가장 큰 헌신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마다 끝날 때쯤에 학교를 파한 어린애들이, 그 다음에 대학생들이 막 교회를 몰려오는 거예요. 몰려와서 자기들이 뭐 도울 거 없냐고, 저 목사님들 도울 거 없냐고 그러면서 열심히 돕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날, 첫날 모두가 다 불가능하다고 했던 그 상태가 저렇게 바뀌었어요. 그들에게는 기적입니다. 우리 목사님들에게는 고된 시간이었을지 모르지만 그들에게는 기적이었어요. 2주가 걸릴 거라고 그들은 확실하게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사용하셔서 그들에게 기적으로 다가오게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기적은 열악한 것을 강하게 만드시는 것도 기적이고 힘든 것을, 약한 것을 더 강하게 만드시는 것도 기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열악하고 부족하다고 생각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소망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비록 어렵고 열악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기에 언제든 우리는 기적의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함께 모여서 저렇게 일하신 분들과 또 뭐 정말 수고하신 분들은 일하러 또 가셨어요. 이제 마지막 날 오전에 일을 다 마무리하고 저렇게 모여서 함께 사진을 찍으면서 함께 은혜와 감동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마지막 4일째 되는 날 오후에 관광을 가야 되잖아요. 외국 나갔으니까. 그래서 한 군데 갔어요. 갔는데 왜 이렇게 더워? 차라리 일하는 게 다들 좋았다고 할 정도로 너무 덥고 너무 힘들고 차 타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오후 가면서 차라리 일을 할 걸 그랬어요. 그리고 그 온천에 있는 숙소에서 저녁부터 그 다음날 체크아웃 할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다들 쓰러져서 푹 쉬었어요. 이렇게 저희들은 일정을 마치고 기쁜 마음으로 또 여러분들에게 맛보라고 망고 말린 거 그것도 쇼핑센터에 가서 막 좀 사기도 하고, 그리고 그 나라에서 제일 맛있다고 하는 그 피치피치
피치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피치피치라고 하는 그 카사바로 만든 열매로 이렇게 인절미 같은 음식을 그 완성된 음식인데 그거를 들고 공항을 지나가는데 사람들마다 다 물어봐요. 그게 뭐냐고. 좀 사람들이 좀 막 너무 시선을 주니까 왜냐하면 안 가져가거든요. 그 음식 맞는 걸 갖고 오는 거는 글쎄 사람들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데 저는 갖고 갔어요. 다른 목사님들하고 당당하게 그걸 다 들고 왔어요. 우리 성도님들 드리려고 그 나라의 맛있는 음식을 드리려고 그렇게 해서 모든 일정을 잘 마무리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도 그랬고 또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도 그랬고 제가 우리 교회를 더 많이 사랑해야 돼요. 더 많이 섬겨야 돼요. 그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봉사의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굳게 갖고 왔습니다. 왜? 그게 바로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우리가 왜 교회에 오는가에 대한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놀러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 와서 함께 봉사하기 위해서요. 봉사는 여러분들에게 열정페이를 요구하는 그런 차원의 봉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누구나 함께 봉사할 수 있는 그리고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한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 교회에 대한 본질과 원리를 알려주신 분이 누구냐면 오늘 에베소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기록하신 거예요. 교회란 이런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교회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면 에베소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차근 읽으시면 됩니다. 내가 교회 한 일원으로 그리스도 소속원으로 내가 어떻게 교인으로 살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깨닫기를 원한다면 에베소서를 읽으시는데 오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설교 대신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6절까지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너무 은혜롭게 설교했는지 몰라요. 제가 여기에다가 더 사족을 붙이는 거는 우리 사도 바울한테는 신뢰입니다. 예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른 번역 성경으로 조금 더 쉬운 새 번역 성경으로 조금씩 하나씩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대신해서 듣기를 원합니다. 자, 1절 앞에 제가 놨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잠깐만요. 지금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는데 어디서 쓰는 거예요? 감옥에서 씁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갇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교회를 향해서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애절하게 쓰는 편지가 바로 이 편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부르심을 받은 거지 여러분들이 자원해서 교회를 왔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감동시켜서 여러분이 교회에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르심 받았기에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가 바로 부르심 받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그 에클레시아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 왔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교회에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건 굉장히 큰 오류입니다. 잘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온 자들이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 교회를 향하는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뜻인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의지로 오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대하라고요?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대하라. 깍듯이 대하라. 이 얘기는 뭐냐면 서로 존중하고 나를 낮추면서 상대를 높일 수 있는 마음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3절 그 다음에 이어서 합니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자, 3절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하나가 되게 하신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하나가 되게 하신 거예요. 자, 그 하나가 되게 하셨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4절부터 6절까지 사도 바울이 설명해 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5절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기서 은혜는 은사예요. 은사.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은 선물로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 8절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시기를 그분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셔서 포로를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셨다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올라가셨다고 하는 것은 먼저 그분이 땅의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내려오셨던 그분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하늘의 가장 높은 데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입니다. 그리고 11절에 중요합니다. 시작.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 안에는 목사와 교사도 있고 예언자도 있고, 여기서 예언자라는 것은 막 미래 우리 무당의 그 정집에 가서 받는 그런 예언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비전과 관련해서 말씀하는 사람을 예언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복음 전도자 있고 목사와 교사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하나님께서 은사를 다 주셨는데 서로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계급이 있는 높고 낮음이 있다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각각의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잘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저는 어떤 은사를 주신 거예요? 저는 목사로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 목사의 역할이 뭐냐?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의 역할이 여러분들을 봉사하며 몸을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13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세요. 시작.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 예수님을 믿는 일에, 또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그리고 아까 말한 봉사의 일을 해야 되는데, 이때 봉사의 일이 뭐냐면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헬라어네요. 디아코니아. 이 헬라어의 뜻은 사랑을 기초로 해서 서로 함께 교회 안에서 내가 나에게 주신 은사를 최대한 발휘하는 게 그 봉사라고. 그러니까 막 억지로 시키는 일이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활용하는 것이 봉사라고 하는 거예요. 자,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이상. 잠깐만요. 13절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14절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신앙이 이제 성숙의 단계로 성장해 가야 되는 게 맞죠. 3살짜리 아이가, 우리 도윤이처럼 3살짜리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한글을 읽기 시작해요. 얼마나 기특합니까? 놀랍잖아요. 야, 얘는 천재다. 그런데 얘가 20살, 30살 될 때까지 한글만 읽어요. 다른 건 못하고 한글만 읽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그 청년을 어른이라고 볼 수 있겠구나. 그 나이에 맞게끔 성장해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체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16절.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나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이게 교회를 향한 바울의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바울의 말씀을 종합하면 이제 우리는 서로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이유는 서로 한 몸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한 몸이 된 각 지체들은 서로 봉사함으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뜻을 알고 깨닫는 일에 하나가 되므로 그 몸이 성장해 나가는 것이 온전한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부족하지만 이 일을 위해서 제가 더 많이 겸손하고 더 많이 온유하고 더 많이 오래 참고 더 많이 용납함으로 여러분들을 잘 섬길 테니 여러분도 우리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주문한 그 일들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온전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알고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지난